예, 오늘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가을을 수확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예, 봄에 씨를 뿌린 농부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겠죠. 예,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오늘은 좀 열매에 관한 열매들이 많죠. 탐스럽게. 우리 구바이상은 여기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사과. 사과를 좋아하시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사과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인생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 취업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잘 돼서 사업이 번창해 성공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는 노력과 땀, 또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연의 원리를 예로 들어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다는, 다시 살아나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자신이 죽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의 진리를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20절에서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리스, 또 신화로 유명한 곳이죠. 지난 10월 1일이 추석이었습니다. 추석하면 각 고향으로 내려가는 고향 대이동이 이루어지죠. 영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산에? 네? 산에. 산에.
그러시구나. 다 고향으로.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3천만 명이. 예, 추석하면 각 고향으로 내려가는 고향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12살 이상의 남자라면, 여자는 죄송하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남자라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전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몇몇 사람이 한 것이고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여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그리스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빌립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유대기로 개종한 사람들로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이 사실을 상의한 후에 예수님께 나아가 헬라인이 만나기를 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로 말하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등 대철학자와 수학자를 배출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아주 높은 지혜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했고 항상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헬라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죽음 문제만큼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랬죠. 불로초를, 늙지 않는 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보면 이것이 죽음 문제는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이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요한복음 바로 이 전장 11장에서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놀라움과 신기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그 죽음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정말 진정한 지혜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뭔가 의문을 가지고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정한 지혜는 바로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지혜는 바로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어령 씨도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이어령 씨 하면 교수도 하셨지만 한국 문학의 최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딸을 통해서 지성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자기가 아무리 지성의 이 문학의 거성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자신은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의 암으로 죽어가는 딸을 통해서 지혜의 왕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극복한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머리로 나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신앙을 통해서 해결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을 통하여 헬라인들이 만나뵙기를 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자주 쓰시던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헬라인들을 통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이방인들조차도 변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왕으로 추대받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기 절정의 때에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시는 영광을 얻으십니다. 세상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영광이 바뀌어 욕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베상이 거의 한 8년 동안을 집권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기도 좋고 일본의 소망은 아베밖에 없다. 처음에 잘 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때요? 비리가 나오고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어때요? 일본의 수치라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도 안 내오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영광이 바뀌어 욕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만민의 그리스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깨닫고 그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또 부활을 통해서 세계 만민 모두가 축복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영광에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새들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네? 그러고 있다가 새한테 딱 먹혀버려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정말로 진짜다, 진정이다. 간곡히 예수님이 진리라고 선포를 하실 때는 항상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지혜는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지혜는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얻는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온전히 죽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땅에 떨어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밀알 한 알이 온전히 죽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랄은 한 알의 미랄은 다음 슬라이드. 여기 미래 구조입니다. 미래 구조는 내배유인 배젖과 배아, 내배유가 배젖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배아와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배유가 83%, 배아가 2에서 3%, 껍질이 보통 14%를 차지합니다. 이 미랄이 땅에 심겨지면 배를 둘러싸고 있는 내배유가 완전히 썩어 배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배아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바로 여기 배아가 싹이 나서 어때요? 그 싹이 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싹이 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얼굴 잘 안 보이네. 이 아주머님 한번 보십시오. 이 배추를 수확하는 그 기쁨.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제일 행복한 때라고. 올해는 한국에 좀 태풍이 많이 왔고, 일본에는 태풍이 안 왔는데, 한국에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봤어요. 저기는 어때요? 그 수확한 그 미래,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올라가는데 가만히가 저렇게 막 크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수확. 우리에게도 이런 어때? 기회가 있다는 거죠, 보면. 그러한 축복이 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배유가 이 배젖이 온전히 썩고 죽어야 배아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체되고 이 전 그림, 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가 아닌 전 슬라이드, 아니 다음. 여기서 보면 이게 이 배젖인데 이 배젖이 점점 쭈그러져 가요. 이 영양분을 주면서 그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해주면 어때요? 나는 싫어. 이 쌍한테 안 주기 싫어. 그러면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나중에는 어때? 썩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신이 해체되고 없어져야 합니다. 아직 그 그림까지는 안 나왔는데 저것이 나중에 쭈글쭈글해져요. 싹이 나오면서 쭈글쭈글해.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와서 이제 흙에 이제 안착될 때까지 그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죠. 거기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에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얻는다는. 근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전보다도 우선 어때요? 이 배젖이 자신을 어때요? 온전히 어때요? 내어줘야 돼요. 내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싹도 나올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미랄 하나가 온전히 자라 밀리사하게 되면 30개에서 50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미랄 하나에 30배, 5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미랄을 종자지로 삼아 심으면 5년이 지난 후에 계속 수확을 다시 심어 5년이 지난 후에는 17,000 가마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아는 아까 싹이 나는 데 있죠? 성령님을 의미하고 내배유, 배젖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예수님의 비유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것을 죽이고 성령의 소원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풍성한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죽음 후에는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랄의 교훈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이 세상에 다 보면 그게 아예 자연의 법칙이에요. 진리예요. 또
생명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존 본능과 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 부모의 원리도 똑같아요. 부모는 어때요? 자식을 어때? 낳을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자식이 어때요? 예, 아빠는 뭐 그냥 정잠 하나만 주면 되지만 그 엄마는 어때요? 자식을 뱃속에 10개월 동안 키우면서 어때요? 자신의 영양분을 다 어때요? 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많이 낳는 이 부모님들 되게 보면 이가 약해지고, 예, 온몸이 막 이게 그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칼슘이 빠져나. 그 애로 다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예, 애들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 부모가, 예, 자식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 보면 부모 희생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희생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어때요? 그렇게 성장하고 또 자라고 또 어때요? 이 어른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때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민망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6장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예, 고바이상이 제일 빨라요, 보면. 예,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의 하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면 섬김 받아야 되잖아요. 예? 왕으로서, 예,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그걸 거부하시고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응? 이 땅에 어때요? 오셨는데 그래 보면 구원자로 오셨으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어때요? 구원자로 오셨으면 예수님이 어때요? 호산나 하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곧 이제 성탄이 오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어때요? 오셨을 때 왕궁도 아니고 말박통 위에 놓여지는, 예, 위안간에, 예? 거기에 잘 곳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떤 삶을 사셨냐면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머리 들 곳 없는 삶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보면 가시든지 그냥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오늘 우리 고원장이 그 찬양에도 나오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라고 가사가 나와요. 얼마나 우리를 부유케 하셨는가.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죽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예수 믿으세요 한다는 그 한마디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요거도 뭘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보면. 네? 우리 고바이상도 한번 얘기할 때, 뭘 주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보면. 네? 네? 그런 어때 거부당하는, 자존심 상하는, 응? 이 죽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피눈물로 기도를 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어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역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역사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줄을 지어서 줄 서 있다는, 그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죽는다 그러면 어때요?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자존심을 죽인다는 것은 어때요? 자존심 죽이면 내가 자존심까지 죽여야 되는가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해 갈 때, 자존심을 죽일 때,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그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간다는, 그거로 끝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때요? 새로운 어때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외적인 열매도 있지만 우리의 내적인 열매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 열매들이 어때요?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내 안에 어때요? 각인되어져 가요. 내적으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외적으로도 요셉과 같이 형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반전의 인생이라고 그러죠. 반전의 인생. 이 같은 반전의 인생이 없습니다. 이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로 선교에 대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세인트 루이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에, 지금으로 또 50년, 60년 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미국의 5명의 선교사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그것도 뭐 정글 속에 있는 부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개하겠어요. 무식하고 말도 뭐라고 듣겠어요? 보면 와우다니 부족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좋았어요. 그들의 어때요? 의도는 좋았어요. 지금까지 어때요? 예수님이 어때요? 명령에 순종하고자 땅끝까지 그 아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러다가 가자마자 복음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잡혀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5명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선교사 중에 세인트 루이스 선교사의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가 있었는데, 세인트 루이스는 아버지를 죽인 부족을 예수님의 그 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1995년 가족을 데리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 선교사로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5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접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미개인들한테, 미개인 부족들한테서 처참하게 창에 찔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때요?
아직은 잘 몰랐지만 점점 갈수록 그 마음에서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와 고모가, 자기의 남편을 잃은 어머니와 고모가 아버지를 죽인 아우다니 부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느 정도 그 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냐면 그의 아들, 손자까지도 이름을, 아버지를 죽인 부족의 이름인 민카이라고 이름까지 짓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들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젊은 선교사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고 그 죽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곳에서 다시 또 선교사로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들을 다 죽인 그 원수들, 생각만 해도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그 아내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선교사로 그 부족을 찾아가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아우다니 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죽였던 자는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5 선교사들의 죽음은 헛되거나 절대 무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로서 세상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온전히 선교를 위해서 죽고자 결단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희생은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 아우다니족,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않았던 아우다니족이 모두가 변화되는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의 불모지에 고귀한 순교자의 씨앗이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남은 부인들도 미움, 슬픔, 증오, 고통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였을 때 변화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복음이 전파된 지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갈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요즘에 그러죠.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한국은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번째 교회까지 한국에서 다 차지하고 있대요. 보면 동방의 작은 나라, 아직 분단을 겪고 있는 나라이지만 열방의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게 많은 외국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순교와 헌신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빚도 없이 또 드러난 것도 없이 인정받은 것도 없이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의 꿈과 젊음 그리고 귀한 생명을 헌신하면서 한국을 위해, 미개한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론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지만 그가 한국 교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에 언제나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헤론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재로서 그 대학의 교수직을 스카우트 받았지만 그 교수직을 사양하고 1885년에 한국에 내한하여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지 5년 뒤인 1890년 여름에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휴가를 떠났지만 그는 폭염 속에서도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더위와 가루에 지쳐 결국 자신도 이질에 걸려 3주간 앓다가 안타깝게도 젊은 아내와 2딸을 남겨놓고 선교지 한국에서 그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희연아,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거절하리라. 이 5명의 선교사 중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일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25절 상반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생명은 헬라어로 퓨시케로 욕망이 포함된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반부의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이며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부인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거나 죽는 삶을 산다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이기심, 물질, 시간, 꿈, 이성 등을 죽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 역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죽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2가지 삶을 사는 선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벨탑을 쌓는 삶으로 자신의 이상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미랄로 죽는 삶으로 하나님이 두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님처럼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후자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이상을 통해 이룬 것들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희생 헌신이라는 말보다는 요즘 보면 자기 이익, 자기만을 위해,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고자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게임만을 하고 술을 마셔도 죽을 때까지 마실 정도입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아끼지 않고 헌신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헛된 죽음이며 열매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에 썩는 밀이 되는 삶이 고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고 완전히 끝까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겸손히 낮아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시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이루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하늘의 미랄의 자연의 법칙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한 알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편 126편 5절 6절 네, 126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